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기준점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고 좀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 신념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어제의 삶의 여운이 너무 깊게 우리의 삶을 좀 짓누르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어제 좀 잘 나갔으면 오늘도 잘 나갔거니라고 착각하고 살죠. 어제 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어제의 사건인데 오늘도 그럴 거라고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좀 필요하죠. 저는 믿음은 이 바이올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악기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혀에 지금 뭐 입안을 돌아가지고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이해하세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똑똑한 척 했더니 모든 교인들이 제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서 지금 큰일 났어요. 보면 제가 뭐 엄청 똑똑한 놈인 줄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걸 다 얘기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는데 말을 못하는 거고 저는 모르는 것까지 끌어대 가지고 다 말을 하는 것뿐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요 계속 튜닝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의 기질이나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 안 되면 절대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번 긴장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바이올린 입장에서는 그 장력을 견뎌야 되는 힘이 쉽진 않죠. 견뎌낸 장력이 그 삶의 울림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음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과 두려움이 비워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공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은은하게 잡음이 아니라 소음이 아니라 소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덜어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럼 사도 바울이 특별히 7장과 17장과 18장은 이 2차 전도 여행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똑같은 양상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한단 어떤 걸까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바울의 복음 사역과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힘을 다해가지고 노력 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슨 노력이 무슨 힘이, 거기서 스폰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 마귀 새끼라고 있어요. 스폰서 이빠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반응을 보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반응이 변화를 일으키는 시그널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너무 안 좋은데 거기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 거고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요 꼭 이런 사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견뎠던 사람. 이 조지 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꽤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 시대로 이렇게 민주주의로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가 동독과 서독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눠지고 이제 통일된 사건이 우리가 알기에는 엄청난 일 같았는데, 말도 안 되게 이 동독에 있는 이 외교 장관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헛소리 실수해가지고 동독이 서독이 통일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는 장벽 속에서 했던 역할 중에 한 가지가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OM이라고 하면 Operation Mobilization, 어디를 봐도 기독교인 색채가 없죠. Operation Mobilization, 이거 어디도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독교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동독이란 지역에, 폴란드란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책 열심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알게 모르게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적으로 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이 냉전체제가 끝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안전한가?
또 보이지 않는 독일이라는 곳에 보이지 않는 벽이 또 세워지죠. 또 말씀의 사역이 또 지나가고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지 보어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박지성 때문에 잘 아시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요? 이 맨체스터 출신인데 맨체스터가 조금 기질이 어떠냐면 이것도 잘못하면 또 영국에 욕 들을 것 같은데 요즘 제가 무서워요. 뭔 말만 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맨체스터가 조금 말하면 어떻게 좀 표현하면 될까요? 인천 느낌이 살짝 나. 또 실수한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뭐 어차피 뭐 부산 하겠습니다. 부산에 좀 거칠어요. 거칠고 이렇게 당구 쳐도 인천 짠 건 전국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질이 호전적이고 조금 광분도 잘하고 좀 그런 기질이거든요. 거기 뭐가 많았을까요? 갱들이 많았다고. 그 갱 출신이 조지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한번 갔는데 그 교회 담임 선생님 하시는 권사님, 우리로 말하자면 권사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호호 할머니 같으신 분이. 이 친구가 부모도 없이 껄렁뱅이처럼 돼가지고 주먹질하고 다닌 친구를 자기 집에 계속 데리고 오는데 진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뭐 집에 뭐 훔쳐가기도 하고 뭐 레미제라블 한 장면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믿어주고 조지 보어 하나님 널 쓰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이 할머니만큼은 끝까지 믿어줬거든요. 조지 보어가 자기 간증할 때마다 이 할머니 선생님 이름을 꼭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전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애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부모한테 눈밖에 난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 부모의 기대는 이만침인데 안 되는 애들이 있다고. 부모가 여러분 특별히 중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생들은 부모 마음에 흡족하다 재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진짜 제 말을 믿으세요. 애가 너무 착하다 나중에 딴짓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특별히 부모가 강할수록요. 부모가 딱 요구 조건 있잖아요. 딴 거 필요 없어 공부야. 너 이렇게 딱 해야 돼. 그러면 애가 둘 이상이 될 때는 첫째는 보통 물론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꼭 한 명은 빨치산 같은 놈들이 하나 나오기도 하고 한 명은 어떠냐면 이제 첫째가 막 저항하고 이제 막 윤봉길 이렇게 도시락 폭탄 막 까고 그러면 둘째는 이제 상대적으로 포인트를 놓친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갑자기 눈 보고 있다가 엄마가 계속 그때부터 가스라이팅한 넌 착한 애야. 넌 착한 애야. 넌 정말 엄마의 기쁨이야. 그럼 갑자기 애가 얼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보면 참 애들이 밝음이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때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속에 그 어둠 속에 저 밑바닥에 있는 밝음을 볼 때가 있다고. 그걸 보고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권사님 얘가 참 멋진 놈이에요. 너무너무 진짜 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가 지금 애들 때문에 너무 열받아 있으면 그 칭찬이 뭐로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 애를 좋게 봐주셔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데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살아보셨어요? 걔하고 살아봤냐고요. 제가 엄마예요. 제가 볼 때는 걔는 정서가 고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마인데 신이 나왔지만 얘 뭐 이렇게 그 세컨 마더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 때가 있다고요. 애들이 갑자기 음악 하겠다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형 애가 갑자기 음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음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늘 자빠져 놀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또 막 하나님의 임재 계속 경험하고 여호와 임재의 연기가 가득 차 있는 놈이 있었다.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날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 음악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 되게 좋은 시그널로 봤거든. 왜냐? 한 번도 뭐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놈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생각했다. 너는 보니까 음악을 모르지만 기타를 매면 어울릴 지금 체형 자체가 왁구가 기타랑 딱 맞을 왁구다. 엄마가 바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음악해서 얘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얘 공부 안 해도 미칠 것 같은데. 제가 딱 한마디로 집사님 얘가 살아오면서 뭘 하겠다는 말을 자기 주도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음악이 쉬울 것 같습니까? 하겠다고 했을 때 확 밀어버려야 된다고. 해서 5일 만에 변사체로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짜고 치자. 그럼 지금 엄마는 안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애한테 얘기해가지고 엄마랑 얘기해서 학원 보내준다 약속을 했으니까 석 달만 보내면 인간이 되든지 회계일란 둘 중에 하나다. 눈 딱 감고 한번 믿어봐라. 이분하고 이제 짜고 친 거예요. 그래서 애가 딱 왔길래 내가 엄마 설득했다니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목사님 밀어줬으니까 한 2달 안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든지 제가 생각했던 쪽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분 2달이 뭡니까? 일주일 만에 자기 생각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기는 엥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해가지고 도미솔 이러니까 애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와, 그런데요 선생님 몇 분이 딱 도와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드럼 치시는 분이 그 김장훈 씨 드러머였거든요. 그 집사님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미술 교수님이세요. 조형 미술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미술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또 이제 또 음악도 했겠죠 교회에서. 근데 김장훈 씨 만나가지고 아시죠? 김장훈 아세요? 갑자기 오페라랄랄랄라 그거 부르시는 분, 그 드러머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누가 모였냐? 정상적인 분과 살짝 비정상적이었던 분들이 청소년 사이에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일 것 같은 선생님들이 모이신 거죠. 와가지고 너무 죽이 잘 맞더라고. 데시벨이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막 드럼을 치는데 애들이 다 어디 가 있냐? 설교할 때는 자고 앉았다가 드럼 치는 선생님 뒤에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의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럼이 되게 후진 드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두두둑 이렇게 만지니까 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드럼이 좀 후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원래 못하는 놈들이 장비 탓하는 거지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건 탓을 안 하더라고. 그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딱 슬럼프에 딱 들어왔을 때 어딜 데려갔냐면 김장훈 씨 콘서트를 데려간 거예요. 객석에 함께 안 하고 야 무대에서 이러면 그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그 기타 치는 선생님이 거기에 반주자로 온 거예요, 연주자로. 근데 뭐에 애가 탁 바뀌었냐면 같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그 말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김장훈 씨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근데 앉아 있는데도 기타 하는 선생님이 밥 먹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열심히, 결국 걔가 재수해가지고 그 지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음악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건강하려고 하면 겨우 내 믿음 지키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공동체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는 나를 못 채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막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헌신할 때 누군가를 위해 섬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절대 가스라이팅 안 당하겠다는 눈빛인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때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위해서 컨텐츠를 채우려고 할 땐 절대 안 자라요. 소비자밖에 안 돼요. 어디서 영역이 넓어지느냐 보세요. 사람의 변화는 자기 개발서 잃는다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 엄마가 돼야 돼. 속이 썩어 나자빠져야 된다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들어가는 게 더 소중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 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든가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이해 안 됐던 사람이 칼만 안 들면 다행이야, 이 정도 될 수 있다고. 사람의 깊이가 넓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바울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한동안은 의지를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핵심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지성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독교 지성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지성을 쓰시지요. 감성도 쓰시지요. 의지도 쓰시지요.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느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혼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바울만 눈에 좀 띄어서 그런 거지, 함께했던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일행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떻게 되죠?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많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일도 있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이 그 당시의 정치 이념이었던 팍스 로마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BC 1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20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를 팍스 로마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오현제라고 해가지고 5명의 아주 지혜로운 황제가 연거퍼서 5명이 통치했던 시간들. 이 당시에는 세습된 게 아니라 원로원이 힘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원로원에 의해서 가장 지혜롭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중에서 황제로 세우는 바람에 200년 동안에 주어진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한 관념은 뭐냐? 팍스 로마의 중심에 누가 있죠? 황제가 있고 원로원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은 새로운 왕을 얘기한다는 거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말하는 저놈들을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 저항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사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가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잘못된 우리의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공격했다고요? 그 당시에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썼단 말이에요. 제가 책 한 권 읽는데요, 이 당시에 이 파블로고니아 주민들의 충성 맹세문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참 찾기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책이 이만한 거에다가 제가 찾았다는 것만 해도 신기해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자녀와 후손들을 말과 행동, 생각으로 평생 지지할 것을 맹세한다. 거의 사도신경입니다. 그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몸도 영혼도 생명도 자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 관해 말하거나 계획하거나 행하는 것을 보면 들을 때마다 보고할 것이며, 그들이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칼로 공격하여 끝까지 추격할 것이다. 이게 충성맹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팍스 로마나를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결국 로마가 영원하지 않았죠. 팍스 브로테니카. 나중에 영국이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제국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은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니까 미국은 다 옳다. 왜냐? 청교들이 세운 나라고 말씀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건 어떤 것도 똑같으냐면, 아, 저분 권사님이니까 다 믿을 수 있어. 저분 집사님이니까 믿을 수 있어. 저분 목사님이 믿을 수 있어. 못 믿겠죠. 오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형태를 띄었다고 다 오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 열매가 그러한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꾸 자기가 교회 직분을 강조한다, 여러분 일단 마음으로 접어버리세요. 표정은 어떻게 해요? 한없이 믿어주는 표정으로, 속으로는 꺼져라,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잘하실 수 있겠죠? 어머, 은사님, 속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죠. 예, 제가 놀라운 기술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은 살아있고, 왜냐?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건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고, 배우자에게도 드러나야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부교육자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출근하고 싶다는 표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뒤질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제 마음속에 큰 거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주일날 올 때 제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신학적이다, 설교다, 어떤 행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끊임없는 노력들, 그 다음에 아래 같이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시너지가 나고, 사실은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훨씬 쉬운 건 유치한 단계는 무섭게 하고 호령을 내리고 강조하고 이거 해 저거 해 노예로 만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복음이 주는 제일 큰 능력은 자유예요. 선을 행할 능력, 운명과 팔자라고 하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어주고, 좀 뒤통수 맞더라도, 좀 속상하더라도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나가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속 썩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교회를 가장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가장 교회가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게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단순히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역사를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할머니 그렇게 학대했어요. 그렇게 몸을 힘들게 만들고 그냥 저주를 쏟아붓고 쌍욕을 하고 40살에 급변하게, 사도 바울은 다메스코로 가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변소 가는 길에 변화되셨단 말이에요. 자빠지셔가지고 갈비뼈 몇 개 부러져셔가지고, 그러고는 교회를 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동네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영감 보통 사람 아니다. 소문 듣자니 젊을 때 일본에서 야쿠자 싸워가지고 18대 1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골로 보냈다는 사람이란다. 소문을 듣자니 유도 6단에다가 몸무게가 135kg 나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황소를 8마리 탔단다. 여러분, 소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소문의 진상제가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확인할 데가 없어. 일단 유도 6단은 어디서 공연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야쿠자하고 CCTV가 없으니까 내가 말할 수도 없을 거고. 할아버지, 제가 조금 그분 DNA를 좀 받아가죠.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교회 나타났으니까 날 초비상이 걸렸죠. 와가지고 또 교회 트러프로 왔나. 교회를 제일 박했던 사람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큰 아이 들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 훨씬 어리시잖아요. 늘 그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담임 목사님 가방을 들어줬는지. 가방 못지라고 말할 수 있죠. 생일날, 할아버지 생일날 기억나요. 제가 2단 케이크 이렇게 사드렸어요. 주문해가지고 제가 모았는데 아마 제가 모은 돈보다 훨씬 쌌겠죠. 어디로 다 흘러 들어갔을까요? 부실금융, 아버지 엄마 금융으로 다 흘러 들어가 버리고 이제 사드렸는데 제일 큰 조각 잘라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사왔으니까 목사님들이 갖다 드려. 평생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덕되게 만들고 방해자였던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역동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고. 여기 온 것만 해도 기적이야. 믿음이 없어도 졸아도. 물론 얄밉긴 하죠. 계속 휴대폰 쳐다보면 저도 눈에서 전자파 나가죠. 그냥 저 에어컨에서 그냥 가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의자 밑에 전기를 심을까 기타 등등 생각을 하지만, 저 사람들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 마른 뼈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로 생각하니, 그 아이가 변화될 걸 믿겠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속을 썩어야 되고,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조지보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사울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아나니아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무모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말이 기독교 복음의 멋진 표현이지요. 형제 사울아. 형제스러운 일을 했었어야지. 사람 죽이고 사람 학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으냐 안 좋으냐, 헌금 얼마나 했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서로가 볼 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서고 그 사람이 변하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젖히고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경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시겁했지만 또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신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굉장히 선비적이고 아주 사람들이 온순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마치 참 주마등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계속됩니다. 17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끝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변화된 사람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쥐어 흔들라고 끊임없이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지럽힌다,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어지럽힌다고 말했던 주체자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불량배들 불러가지고 누가 누구를 어지럽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디로 가게 하시죠? 또 새로운 곳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냥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 13절입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이게 몇 킬로냐면 72킬로예요. 72킬로. 여러분, 바울도 복음 열정 대단하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이 또라이 같은 놈들도 이 열정이,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이거 스폰서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 뭐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사탄이라는 나쁜 놈의 새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내가 뭐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화두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죠? 중독입니다. 중독. 사람은 다 중독 코드가 있대요. 중독으로 모든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시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모든 게 급성 이렇게 그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모든 병을 급성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앞에 가신 약 타는 분한테 혹시 뭐라고 병명 받으니까 급속 축농증. 그분은 의대에서 한 놈만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의대를 공부하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도 이게 뼈의 문제라고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육의 문제라고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경의 문제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작동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로만 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안경, 꼈다 안 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각과 시선과 정보 처리의 마지막 결정을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안경은 어떤 안경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치로 보지 못하면 내 신념과 모든 걸 다 털어넣어가지고 싸워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보면 독립투사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믿었던 건 어떤 걸까요?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참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에 되게 중요한 대사가 나오지요. 내어주면 찾지 못하지만 빼앗기면 찾을 수 있다. 이게 참 유명한 대사입니다. 드라마를 그냥 보지 말고 그 행간을 읽으시면서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으나 빼앗기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그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독립군의 한 명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어주면 찾지 못하지만 빼앗기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요, 우리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완용을 위시한 을사오적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본인들은 분명히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짓 하고도 자기 신념 있는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있다니까요. 전땡땡 같은 사람들, 여러분 죄책감 없어요. 나라와 본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빨갱이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다 감옥을 만들어 버린 거죠.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가둬놨는데 갇히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처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유함.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감옥이 가둘 수 없는 복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 필요는 없겠지만 인생 바닥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한 온기와 충만한 은혜를 한 번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그 찬양이 터져나오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삶을 지배하고, 이 은혜가 아니고서 누군가에게는 그 주일이 그냥 돌아오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 때문에 일주일을 사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주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야, 커피를 먹어도 매니아들은 어떤 거 있어요? 딱 먹자마자 에휴 쓰다, 그걸 안 먹는 게 나아요. 그냥 설탕 이빨이 나와서 당뇨병 걸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딱 먹자마자 산미가 너무 신선한데? 목구멍 넘어갈 때 이 바디감은 어떤 것이지? 깊도다. 이렇게 되면 그 매니아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의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체득이 되고 적용이 되고, 나아가서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를 만드는 거.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신 한 분이 계세요.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학교 가서 안 믿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나니까 또 한 번 느끼는 게요, 무력감이 너무 쩔어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세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학교에서 행정직을 맡다가 기독교 학교라는 곳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그 방황하다가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되셨고 정착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조직에, 말도 안 되는 그 조직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불어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역사가 되는 거고,
어제도 보니까요, 강의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라니까 전부 질문하는, 근데 교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랬어. 애들 이름을 다 외우시더라고. 한 명한테 불러가지고, 지영이 한번 물어봐.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물어봐.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명이 물꼬를 트니까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아, 이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그게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기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와가지고 뭐 예수천당 이거 띄고 이러는 거 아니고, 그 속에서도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 불러주는 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수가 얼마나 대단해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수업만 하면 될 텐데,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행간을 느껴가면서 말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왔던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주요 도로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 변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로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서 전라라고 말하는 것은 전주와 나주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들어갈래? 첫 번째 전주 들어가고 두 번째는 나주를 가려고 했는데, 나주가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방 종교에 대해서, 이 다른 나라 종교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나주에 몇 번이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저항하고 저항해가지고 반대급부로 어디로 됐냐? 광주로 간 거예요. 참 역사를 보면 참 놀랍잖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나주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참 많이 후회가 되잖아요. 나주가 원래는 큰 성읍이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나주 배, 곰탕?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지. 이 또 나주 분들한테 욕 듣겠네 그냥. 나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나주 배는 전국 어디 배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가 있죠. 여러분, 나주 곰탕을 먹기 전까지 우리는 쓰레기를 먹은 겁니다. 저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애도 어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됐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참 멋있잖아요. 빛골. 그리고 또 순천까지 흘러가면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베레아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되지요. 자, 드디어 또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동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가죠? 아덴을 갑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7장이에요. 갔더니 거기는 쉽게 말하면 핫 이슈가 뭐냐? 요즘 제일 중요한 철학적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데, 유물론 그러면 말이 힘들잖아요. 모든 물체에 신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신교적 입장이 있는 거죠. 이것도 신이 있고 저것도 신이 있는 거고, 만물의 조합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쾌락을 추구했다고 말하는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 자체가 쾌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학파, 에피쿠르스 학파에 또 나눠짐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때 처음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느낀 건, 이거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 지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알지 못하는 우상이게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 만약에 바울이 지금 한국교회를 신방 온다면 이 참담한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고, 성도들인데 성도들 같은 삶의 결이 없고,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잘 되면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성공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아마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분노로 설교하지 않지요. 뭐라고 접근합니까? 너희가 범사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이걸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경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를 보면. 근데 모든 행간에 몇 장 몇 절이란 인용 구조는 없지만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성경적이지만 표현은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적 사고방식으로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모습이죠. 거기서 와가지고 또 말쟁이가 왔나? 네가 말하는 게 뭐냐? 근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17장 32절 34절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보시면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한계를 자꾸 깨트려요.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나시죠?
회심한 첫 번째 이방인 남성입니다. 루디아라고 기억나세요?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요. 회심한 첫 번째 이방인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가 갑자기 죽으려고 하는데 멈춰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그 말을 들었던 간수가 회심한 첫 번째 이교도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금방 읽었던 본문 중에서 보니까 관리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상하를 막론하고 복음의 역사는 마구마구 흘러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 맨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회당장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나옵니다. 가장 반대에 앞장섰던 일련의 무리가 회당장들이었는데, 회당에 있었던 이 바리새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그 사람에게 뭘 준 거죠? 자유함을 준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좀 기가 막히다니까요. 경상남도 진주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진주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전주 분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전주 그러면 비빔밥의 핵심이 뭐죠? 그 위에 육회가 올라가죠. 근데 육회가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게 독특했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는 음식이 돈 있다고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황실의 음식, 이 왕의 음식은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되게, 그러니까 호할 수 있는 게 뭐 설렁탕 정도나 이렇게 먹었는데, 지왕 정부하고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있느냐? 사대부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실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 뭐가 있느냐? 왕실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진주 냉면에는 육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전이 올라간다는 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귀족적 음식이 있었죠. 뭐 아시겠지만 이 기방 문화도 전부 다 어떠냐니까 왕실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복음이 들어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마지막 세력이었던 백정들이 사는 사람들이, 백정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양반이라는 생각 보니까 백정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콧을 한 거예요.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나 저놈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그 선교사님들이 엄청난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예배당을 폐쇄해버리고요, 예배당을 옮깁니다. 백정 동네로.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신분 타파가 일어났던 곳이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내가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억눌렸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러분 의사가 백정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뭘 줬죠? 자유를 줬습니다. 복음이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아냐? 네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네가 뛰어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가 목사님 아들이야. 얘가 이분 아들이에요. 그러면 잘났건 못났건 그 안에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내 딸이라고 말할 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목사님 딸이 좀 안타깝게 생겼네. 이러면 어떨까요, 갑자기? 저는 그날로 목사 심하입니다, 그냥. 한 명과 함께 순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딴 건 몰라도 내 딸은 내 눈에 제일 이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이유를 데려오면 좀 힘들긴 하겠네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마음에 흔들 일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가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대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선택의 자유를 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장벽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너 그렇게 아주 먹고 살겠냐? 너 그래 잘 되겠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를 운행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셔가지고 함께 하는 거라면 그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연약한 분이 있어도 저 사람 좀 이상해. 여러분, 이상한 걸 느끼는 최초의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럼 좀 받아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베레아를 떠나면서 급하게 아테네로 넘어왔던 이 사울이 황급하게 외쳤던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 보면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혼자 두고, 모든 삶을 두고 혼자 왔던 이 다울이 마음이 힘들었겠죠. 계속 반대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파도가 치니까 그게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자,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갑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와 같이 읽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죠. 아굴라와 아르시굴라라고 해서 이 다윗의 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력자들. 근데 이분들이 유대인이었고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본토에서 떠나라 그렇게 해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왔네요. 와서 여러분 이국 멀리 그 타국에서 같은 동족을 만났는 데다가 신앙이 같은 사람, 거기다가 업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텐트 메이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들었죠. 어떤 신학자는 참 멋지게 표현하더라고요.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이었다. 그냥 텐트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주 6일은 자기 일하고 이제 안식일 돼가지고는 설교를 했는데 변화의 지점이 하나 시작됩니다.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개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누가는 독특하게도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히는 사건을 동일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왜 공동체성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공동체적 위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겠지만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선교적 어려움을 당하고 마게도냐에 남아서 끝까지 헌신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만났을 때 같은 삶을 살아갔던 누군가가 서로를 끌어안을 때 느끼는 이 좋아할 때의 기쁨과 만족이었던,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에 오직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다. 자, 일주일에 6일은 텐트 만들다가 하루 사역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말하면 텐트 만든 일을 줄이고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요 정도 되면 그 다음 절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회심하였더라 이렇게 될 거잖아요. 우리의 참 성경은 놀랍게도 반전의 반전입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삶의 결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히면 막힌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방향성을 향해서 항상 녹화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저항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거기 옮겨서 자 7절 한번 보시죠. 거기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될 거다 안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섣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열고 오늘을 살면 됩니다. 예단하지 마시고요, 미리 그냥 넌저시 보고 있다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지나보면 잘 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못 되는 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으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울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우울을 잘 타는 사람들, 항상 우울할 준비되어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웃는 겁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질은 강화만 돼요. 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기질이 잘 쓰이면 이게 약성이 생기지만 잘못 쓰이면 독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놀라운 독성을 없애는 작용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거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니요. 저를 만든 건 청소년들이에요. 저를 지금 여자리 만든 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저한테 제일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오늘을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언어의 형태나 모든 생각의 사고방식이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하고 조금 다르. 그분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틀렸다는 뜻이죠.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들어보니 맞거든요. 애들이 하는 질문이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질문 못하게 한 거죠. 앞으로 한국 교회 교육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한국은 어떤 걸 강조했습니까? 암기 잘하는 놈, 문제 잘 푸는 놈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 저처럼 말 잘하는 놈이 어디 가서 일타 강사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국문학을 얘기해도 최남선의 해에서부터 소년회부터 시작됐던 이 놀라운 물줄기가 시작되자마자 1900년대에 들어와서 최초의 이 한국이 드디어 일본에게 강압적으로 통치를 받고 난 다음에 1920년대에 한국 문학이 꽃을 피우면서 백조라든지 동인지가 만들어지고 청록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들, 30년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카프카라고 하는 이 노동자 문학이라고 하는 덧붙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던 이 영상서부터 뭐 실험실의 청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사실주의와 모든 역사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노동자 문학이 만들어지고 했던 40년대를 지난 모든 순간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챗 GPT한테 물어보면 더 잘 얘기해 줍니다. AI한테 얘기하면 훨씬 더 묻습니다. 지금 뭘 바꿔야 되냐면 이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한지 아세요? 문제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AI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엄청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시대가 있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함없는 진리 앞에 우린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께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살아갈 때 왜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게 진리라고 말한다고 이래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 세상이 변하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세상 지나고 보니까 그거 아무 쓸데없는 것 돼버리면 그거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인생 아닙니까? 변함이 없으시고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변화도 변함없는 그 말씀의 진리 앞에서 내 삶을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한 번 섰습니다. 바울도 자기 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위로를 받았던 거고 함께 갔던 신라를 통해서 그 존재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일주일 내내 힘들다가도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눈물이 왈칵 나야 돼. 우리는 어때요? 갑자기 계속 천국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이 오시든지 구층이 오든지 두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가가지고 손잡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 좀 마음이 힘들지만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자보다 남자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고. 감동이 생겨서 뭡니까? 그랬더니 장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수술했고 또 한 번 수술했는데 또 암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검사를 하는데 이제 수술할지 말지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되신 분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 집의 기도 제목을 제가 알거든요.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설명 못 하겠고. 근데 제가 딱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뭐 지나가면서 막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다 못해요. 저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달라는 건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면 진짜 이건 아니다. 바로 딱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겠구나. 여러분 골리앗은 이중적 측면이 있어요. 쫄게 만드는 역할이 있었고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캔버스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볼 때 아이고 내 팔자야가 아니라, 아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겠구나. 두려움으로 다가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신라를 보고 신라가 바울의 얼굴을 볼 때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명백한 증명의 자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의 말문을 막게 만들죠. 말해라.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다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결코 고난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어려움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집사님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그럼 뭐 별 거 있어? 우리가 하나님 붙잡는 거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목사님 얘기했잖아. 골리앗이 딴 게 있는 거라 아니라고. 네 남편이 골리앗이라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 네 아들이 불문 뿌리고 그 문제가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의 말이 신기하잖아요. 힘을 잃었다가도 다시 소망. 집사님, 나 집사님 위해 기도해.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딴 사람 기도할 때 양심이 찔리잖아.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기도 안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 일주일 동안 집사님 위해서 금식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 여러분, 굴물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놀라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저처럼 말을 잘 못해요. 저처럼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누가 아프다는 얘기 듣잖아요. 암이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냥 3일 금식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딱 하나였어요. 성도의 아픔을 기도로 품어낼 수 있는 게 목사예요. 물론 제가 아버지처럼 여러분들 다 기도하면 저는 말라 비틀어서 죽겠지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게 교회예요. 너의 아픔을 너의 아픔으로 두지 않고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 역사가 되게 만드는 것.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복음이 전해진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황폐화될 때도 있었을 거고 신라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나 함께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또 한 번 사명의 자리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도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여행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